민수기 8장에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봉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구별시키는 그것이 나옵니다. 참 레위인은 이렇게 구별할 때에 여기도 참 제사장을 구별하듯이 레위인을 온 그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죄를 없애주는 그런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그 레위인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도록 자기의 봉사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레위인한테 위임을 하죠. 믿음으로 그렇게 위임하고, 또 레위인은 그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그 전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이 법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대학 교수기도 하고 그래서 체면을 차리고 남들 앞에서 참 모든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했는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전부 다 똑같은 그 개망나니 짓을 한다고 말이죠. 안 보면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히려 그런 그 예비군복을 입고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해방된 거고 그렇게 압박된 그런 삶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히는 거, 그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누구라는 걸 그 의식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옛날에 학생들은 극장 같은 거나 이런 거 못 보도록 말이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교복을 입히죠. 머리를 빡빡 깎입니다. 남학생은. 그래서 대문에 표가 나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걸 절제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금방 해도 사방에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레위인이 바로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들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어가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들같이 배역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조금도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직무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구별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구별하도록 그 구별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직무를 또 위임하고, 그리고 이들은 레위인 것을 또 꼭 학생들이 교복 입고 머리를 빡빡 밀고 하듯이 대신에 이들은 머리털을 자르질 않습니다. 양옆 귀 옆에, 특히 서양인들 보면 귀 옆에 털이 많잖아요. 수염하고 털이 많고 이 머리도 그런데 이걸 깎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가면 레위인들을 보면은 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또 그 옛날에 우리 그 상투 쫓듯이, 아니 이 길게 이래 뒤로 해가지고, 여성들은 뒤로 이래, 처녀들은 뒤로 땄죠. 근데 이들도 따가지고 머리 위를 올린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걸 위에 뭘 쓰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은 구별되도록 그렇게 외부에 딴 사람 봐도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 속죄제나 또 번제 등등을 드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별하게 구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성소에 섬기도록 하는데, 성소에서 섬길 때 여러분 그냥 섬기지 않고 이들이 섬길 때에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소를 보면 죽습니다. 또 이들이 그 성구 같은 이런 걸 만지질 못하게 합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은, 그 일을 구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건 19절의 예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재앙이 없도록, 즉 뭐냐면 죄인이 그 성소를 가까이 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레위인을 대신해서 성결하게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소에서 섬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성소에 섬기도록 했는데 그 성소에 섬기는 레위인들조차도 성소 안을 들다 보면 죽습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구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게 레위인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누구냐?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구를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사방 이 등잔대를 켜고 사방을 보기도 하고 떡상에 물건을 얹고 뭐 하면서 눈을 떠서 사방을 보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또 이 제사장들은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오늘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성결하게 해서 그 지성소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니까 어떠하든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대속죄일 그때 들어가서 백성들의 들어갔다 살아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야 되는 직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가는데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일입니다. 성결이 그 모든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뭐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와 비교를 해보시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광야에서 만날 먹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으시는 이 모든 과정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렇게 폐역하고 해도 그들을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제한을 거리를 두시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건 죽는 사냥의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항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도록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세 가지가 있죠.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단에서 그 일을 일하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소에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는 성소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지성소의 하나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지성소 안에 거하면서 그 향단의 향을 주님 말씀하신 그 향, 수압향, 남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 향에 그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성소가 차오해가 속죄소 위에 연기가 차오할 때 그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가 있는데 근데 그 휘장을 넘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속죄소에까지 그 연기가 좌우하려면은 연기는 위에서부터 좌우하게 내려옵니다. 이 성소에서 연기가 위에서부터 좌우하게 내려오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해서 저 안에까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또 천장에서부터 연기가 좌우하겠죠. 그래서 그 연기가 점점 내려와가 속죄소 위에 오는데 속죄소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1.2m 정도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보질 않았는데 1.5 큐빅피트인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1m 채 안 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속죄소 위에 연기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 쫙하게 덮이게 될 때 그때 같으면 성소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를 그렇게 올렸을 때 그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직무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성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려면은 향연을 올리고 하려면은 뭔가 저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엎거나 그냥 부딪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등잔대가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등잔대를 항상 그 불을 켜도록 하죠. 또 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잔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조금 옆에는 향단이 있게 되죠. 그런데 막바로 비추는 것이 뭘 비추냐면은 떡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된다. 진리의 계시가 임해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기도를 그렇게 성소에 가득하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무엇 하나 이 성소에 이 불이 항상 떡상 앞에 비추도록 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이렇게 피우는 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우고 끄고 하면 되는데 그게 기름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기름은 성도님들이 감람유를 처음 짠 버진 오일 중에서도 아주 그 처음 짠 그걸 갖고 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 기름은 성도님들이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이 버진 오일을 가지고 거기 기름을 계속 차이면서 불이 타게 해야 됩니다. 불이 붙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버진 오일이라야 성소 안에 끄름이 없죠. 이 더러운 기름을 갖고 그 위에 얹으면 그 끄름이 나가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시꺼멓게 막 연기 나가 제사장이 거기서 봉문을 못하게 되죠. 또 냄새도 고약하게 되고 여러분 산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냄새가 독하다 그러더군요. 근데 여기는 버진 오일 나무에 따고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짜가지고 아무 기계라든지 이런 압착하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그렇게 짜가지고 한 그 버진 오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등잔대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 떡상을 밝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환하게 그 진리 빛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심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 이 사랑, 그 자기 자신을 어깨에 가지고 가장 귀한 것, 이 자기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자기의 열심과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의 불을 옮겨드릴 때, 그럴 때 성소 안이 환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계시되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이제 주님의 임재를 대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못하고 그 레위인한테 옮겼고, 레위인은 그것을 자기가 또 못하니까 제사장한테 옮겼고, 제사장도 그걸 하나님을 아뢰는 그걸 자기들 못해서 대제사장한테 그 1년에 한 번 그 직무를 위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파트로 이 민수기 8장에는 이 등잔대를 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성도님들이 짠 그 감람류, 이 버진 오일을 갖고 와서 이걸 앞에,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바로 비추도록 그걸 준비시키는 것. 이것의 소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감람류를, 버진 오일을 갖고 나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조금 더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이 시간,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그렇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나 자신을 깨뜨리고 여기서 나온 버진 오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임재가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을 이래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떨 땐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하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주님과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그 그늘 가운데 안식을 취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그 왕되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그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자녀인 것을, 신부인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한 분 한 분을 온통 주장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